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 다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힘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생활 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마음속 왕좌의 주인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보보경심이란 드라마 알고 있나요? 아이유, 이준기, 강한나, 남주혁 이렇게 유명한 연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아이유가 타임슬립해서 이준기와 이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드라마의 배경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고려의 첫째 왕인 태조 왕건부터 4대 왕인 광종까지의 고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태조 왕건에게는 아내가 정말 많이 있었고 아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보보경심을 보면 이 왕자들이 고려의 왕좌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금도 우리는 이 어떠한 왕좌를 놓고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 그림 한 가지를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왼쪽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 마음속 왕좌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싸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왕좌를 놓고 싸우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왕좌의 게임에서 이길까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게요. 그림 한 가지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정말 많이 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에는 이 사울의 세 가지 불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3장, 14장 내용 기억나나요? 13장에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14장에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맹세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순종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그림 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였어요.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정말 많이 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남녀, 어린아이, 짐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20만 명을 모집하죠. 그리고 사울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이니 당연히 승리했겠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었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 왕과 양,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정말 슬펐어요. 사실 사무엘도 그렇게 사울을 마음에 들어하진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버린 결정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볼게요. 사무엘은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길갈로 돌아와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나 그 기념비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임에도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이죠. 물론 사울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라고 말하면서 환영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을 가지고 오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 친구들은 사무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설적으로 사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말하나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백성이 멸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백성이란 단어예요. 즉 이것은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9절은 누가 했다고 말하죠? 바로 사울과 백성이에요. 물론 백성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의지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이 시켜서 그렇게 행동했겠죠. 만약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소유를 살려두었다면 사울은 즉시 말렸어야 했어요. 사울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곧바로 화를 내지 않아요. 먼저 사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뒤에 사울의 불순종을 말해요. 사무엘의 이런 말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정말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울의 대답은 어떻죠? 사울은 거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요. 자신과 백성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백성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사울은 지금 무엇이죠?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하지만 사울은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것이 왕이 해야 할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완전히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마지막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어떤 말을 할까요? 다음 그림 볼게요. 사무엘은 더는 좋게 말할 수 없었어요. 사울의 죄를 꾸짖으며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고 순종 없고 형식적인 예배는 싫어하세요. 우리의 순종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또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해요. 순양의 기름은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듣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로 드리고 있나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한 이것은 이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돼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바로 성경 말씀과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바로 매일매일 읽어야 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 믿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마음속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바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상숭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죠. 불순종은 그것과 같은 레벨의 죄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어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불순종이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최종적으로 버림받는 내용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죠?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을 모두 없애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변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영어로 하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로드예요. 즉 주님의 주는 주인할 때 주라는 뜻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사울은 어땠죠? 자기 마음속 왕좌를 자신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기회는 많았지만 끝까지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도 왕좌가 있어요. 이 왕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이 마음속 왕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상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예수님께 마음속 왕좌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속 왕좌를 드리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죠. 우리 예배의 모습, 일상생활의 모습,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마음속 왕좌를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순종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순종이 빠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진정되어 일상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